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희 교회 특징이 뭐였냐면 남자들이 많다는 거였는데요. 오늘 좀 이 성별 비율이 좀 이제 평준화된 것 같아서 새롭네요. 그렇죠? 좋은 현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서 오신 우리 자매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또 자매님도 감사드리고 또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어쩌면 우리 삶에서 한 번 드려질 수밖에 없는 예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그러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요거를 평지수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 위에서 열어서 가르칠 훈 가르쳤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가르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서 설교를 한 것이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어쨌든 내용은 같은데, 그래서 평지 설교, 평지 수훈, 산상수훈 같은 개념인 거 우선 말씀드릴게요. 이 평지 수훈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쭉 살펴봤던 게 뭐였습니까? 성화에 가는 거고 행함에 가는 것이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요거에 대한 오늘 마지막 완결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는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너무 임팩트가 컸습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느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저한테는 성경은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행함을 근거하고 있을까?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 실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졌다는 이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어떤 행함,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한 주 동안 정말 깊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선함, 선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럼 나에게 있는 이 실제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주여 주여 너도 말하면서 왜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했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귀를 열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행함 있는 믿음의 원리, 행함이 있는 믿음의 원리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길지 않아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말씀은 행치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행구절이죠. 마태복음에서 같은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우리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주일 설교 말씀 구절에 있어요. 그 성경을 안 찾아도요, 제가 드린 그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을 보시면 거기 우리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 이게 기초라고 하죠. 기초를 반석, 말씀이에요. 반석은 이 말씀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또 말을 하죠.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이 기초, 이 주추를 흙이나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느냐. 왜 나보고 주여, 주님, 키리오스라고 말을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걸 행치 않냐.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행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평지수훈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평지설교, 이 산상수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웃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왜 너희는 나를 주여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행하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만약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도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아직도 우리가. 그리고 남을 여전히 비판하고 정죄해요. 우리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고 했죠. 인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말자고 했죠. 한 주 동안 잘 지켰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이런 삶이 이타적인 삶,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이게 너무 임팩트가 커서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소자,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하나님은 결코 그 상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만큼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것이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 강령이라고 선지자여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황금률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만큼 가치가 큰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한 주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쉽다 그래요.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해치려거나 나를 음해하려거나 하는 그 원수들에게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였는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이웃에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믿지 않는 방증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로 드러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 이전에도 곰방. 근데 우리는 늘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닌데요. 저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 의지적으로, 우리 감정적으로, 이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부터 여러분까지 아직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선민이잖아. 나 예수님 믿잖아. 라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런 믿음은요, 귀신들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귀신이 더 잘 믿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어요. 우리는 떨지도 않잖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지적 동의는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주여 주여 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구원 얻는 믿음을 얻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계속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반드시 나무로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어떤 마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참된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진정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 즉, 이 은혜는 뭐냐면 나의 죄인됨, 나의 이 죄성을 자각하고 내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체성이 바뀌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된, 이것이 중생과 회심이겠죠. 여기까지 가게 된 자들은 이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 겉사람의 소욕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순종의 믿음까지 나아갑니다. 자신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려는 자신의 육적인 소욕, 겉사람의 소욕을 자신이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서 이제 발현되는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되는 이웃 사랑으로까지 성화의 열매를 맺어요. 여기까지 가야 참된 구원받은 믿음의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냐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기준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이 믿음 없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여 주여 믿음의 고백, 지적, 의지적, 감정적 고백만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로 가게 되는 그런 공간적 개념이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구원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내적 상태가 구원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균형을 갖고 계세요.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때 또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는 저희 것이다 했을 때 이미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에 성경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적, 지식적, 감정적 동의로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의 야다,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태니까 천국이 아니겠죠. 천국이 아니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이해가 가세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저 멀리 우주 멀리 있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이 상태로 이미 우리는 지옥을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태어나서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모든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 보편은 지옥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살아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런 기식하는 80년 100년의 삶을 성경은 결코 생명이라고 살았다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어서 자신들이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돈으로 물질로 뭐 먹는 것으로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까? 근데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천국은 그렇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못 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성화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맺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그래서 성화되는 사람만이 영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즉 우리의 세속적이고 육적인 기쁨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라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내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된 상태로서의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니온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연합 가지된 자로서의 열매 맺음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은 가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연합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연합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스스로 맺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런 자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탕류가 올 때 주추 없이 말씀에 세워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내 정성을 다하여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이런 말씀으로 열심과 특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도요 여러분 이 사람의 관점 하나 바뀌잖아요.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 믿었던 그 하나님을 한순간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의 실존적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자신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 이 믿음을 버려요. 내가 잘못 갔구나. 내가 괜히 거기 나비교회까지 4시간 반 동안 5시간 동안 갔네. 왜 그 짓을 했지? 진짜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속았네.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적 민낯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안에 진정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행함, 열매,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죠. 이것이 이 믿음이 있는지, 즉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이 열매 맺는 행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속으니까 스스로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의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고 속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을까? 이제 자신의 내면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을까? 이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우리가 놓여진 이 처지와 환경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대로 행하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 몸소 행하셔서 살아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이 믿음의 행함 있는 믿음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사실을 반드시 아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100다니엘을 빚진 자를 돈 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관점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를. 다른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꾹 참고 한번 버텨볼게. 그래, 성경이 말했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데 한번 용서해 줄게. 이거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절대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이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어떻게 해요? 이제 소유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된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주일서교 말씀 구절 있나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혹시 있나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포도나무에 가지된 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직시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나무에 붙지 않는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말이 제일 쉬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철로역정에 보면 말 많은 동네 달변이의 아들 수다쟁이 나왔다 그랬죠. 말만큼 쉬운 게 없어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아닌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에서 실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여실히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은 저를 보는 거고 저는 여러분을 보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를 봐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열매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이제 어떤 반응, 어떤 내적인 마음이 일어납니까?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건 나한테 해당하는 말은 아니야. 요렇게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요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지. 요거 진짜 답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정말 나 어떡하지 이제? 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요 마음, 나 답이 없다. 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굳어진 양심에서 이게 말씀이요. 제가 제 설교를 모니터링을 해요. 가끔씩, 자주, 종종. 그러면 저도 제 말씀이지만 어쩔 때는 들려서 이 심령을 막 쥐어짜요. 근데 어쩔 때는 안 들려요. 다 튕겨져 나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느 때는 확 들어와서 나를 막 뒤집어 엎는데 심령을 어떨 때는 이 말씀이 그냥 튕겨나가. 이렇게 말을 저렇게 탁탁탁 하냐? 왜 목소리가 저렇게 톤이 높냐? 다 거슬려요. 제 목소리도.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상황과 처지에 따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같은 말씀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밭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밭에는 좋은 씨가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시밭이나 돌밭에는 열매가 씨, 제라,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튕겨져 나간다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이지? 저도 제 설교를 듣는데도 가끔 어떨 때는 저 무슨 말씀하는 거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제 말씀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튕겨져 나가요. 지금 다 맨날 똑같은 말씀 하는구나. 맨날 저 말씀만 하는구나. 이렇게 튕겨져 나간다니까요. 이 말씀이 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굳어진 여러분 양심을 파고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여전히 튕겨져 나가고 여전히 또 저 말씀 또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요. 그 상태로 여러분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왜?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이기 때문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은 이런 양심의 화인 맞은, 성경이 그걸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질책하십니다. 행위로서는 얼마나 순전하고 거룩을 추구했던 자들인데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이 다 동의가 갑니다. 우리가 주여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동의는 하겠는데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기준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내 안에서 자꾸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 올바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기준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지 않아요. 오직 한 문, 좁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도까지 우리가 흘러왔어요. 우리의 심령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은요, 우리를 여기로 밀어요. 지금 이 마음밭으로 밀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자들은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튕겨져 나갑니다, 말씀이. 네.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도 안 되고 듣기도 싫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율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잖아요. 우리를 밀어넣어요. 어디로? 사망으로 자꾸 밉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밀어내요. 이 자리로 밀려나간 우리 심령이 있다면 이제 우리 내면을 속속히 드러내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것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두 긍휼함을 바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까지 우리가 다 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지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 겸비된 심령이라. 또 겸비된 심령 얘기하네. 아니요. 겸비된 심령이에요. 이게 너무 귀중한 마음인 거예요. 낮아진 심령, 애통하는 심령. 성경이 말하는 그 심령.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존적 비참함들이 드러나는 이 지점이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비참한 자라는 사실이 폭로되는 그 자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신 안에 선한 열매를 맺을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갈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아는 자들만이 진정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경험해야 돼요. 이 자리. 그들만이 자신 안의 부패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자 그분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런 자만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셔요. 이제 그 자들에게. 그런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덧입은 바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비참함을 보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열매 맺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또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요 지점을도 우리가 헷갈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선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요. 또 요 지점으로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아, 내가 좀 도와야겠다, 내가 좀 이렇게 구제도 해야겠다, 내가 좀 봉사도 해야겠다, 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요 지점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가는 게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요. 자기 의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그들이. 그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왜인지 아세요? 그 마음에서는 겸비된 심령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그만한 구원을 받을 마땅한 가치가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비된 심령이 일어나지 않아요. 낮아지지 않아요. 마음이 결코.
은혜라는 건, 구원이라는 건 내가 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 거저 받았을 때 그게 은혜고 구원인 거지. 내가 그것을 충족시켜서 내가 받았는데 그게 왜 은혜고 그것이 구원이겠어요?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지. 그래서 겸비된 심령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그들은 결코 그런 것이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믿음, 지적인 동의는 사탄, 귀신들도 한다고. 귀신이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겸비된 심령은 귀신이 따라할 수 없어요. 애통하는 심령, 낮아진 심령, 가난한 심령은 절대 귀신이 따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귀신의 믿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여러분 다른 걸로 분별하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에게 상한 심령, 겸비된 심령, 그리스도 앞에 낮아진 심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게 없는 자들, 여전히 자기 의로 교만한 자들,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귀신에게 속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다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붙어 있는 것에 초점을 두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지된 것에 초점을 두시라고요. 그래야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십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의 속성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의 행위로 보여주려고 하고 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왜 사람을 의식하고 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 그랬어요. 정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직 죄만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도 저지르고 선도 저지르는 어떤 중간 상태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을 떠난 그 상태로는 죄, 악, 그것만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 앞에 놓인 심판받을, 멸망받을, 저주받을 영혼일 뿐인 거예요. 중간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일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에요. 내 자신도 아니에요. 내 자신의 행위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이 지금 연합되어 있는지 오직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이 수단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고 이것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설교가 어쩔 때는 안 들린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늘 은혜의 방편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인간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들립니다. 지식적으로만 이해가 되지 결코 우리 심령을 낮아지게 만들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이 없어요. 육적 소욕이 그를 지배하는 상태가 될 뿐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둘이 대적하는 것이 중간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는 그 순간에는 육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공급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아침에 못하면 꼭 하루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세요. 남들 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거기 쓰기가 불편하시면 부끄러우면 혼자라도 하십시오. 모든 교회 모임이 있잖아요. 참석을 하셔야 돼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참석을 하시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석을 하셔야죠. 왜?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라니까요. 그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 마음은 육적인 소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 원리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왜 너희는 나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않냐? 행하셔야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요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요 이 날마다 말씀의 조명을 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겸비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겸비된 심령이라는 것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비참해요. 이 애통하는 심령, 낮아진 심령, 이게 괜히 좋은 것 같죠? 이들은 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왠지 요거 되면 이제 천국 가졌겠다 이 느낌 듭니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겸비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낮아진 심령으로 가보세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자기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낮아진 심령이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임이 자각이 발각되는 것이 탄로나는 것이 그 자리인데 왜 안 괴롭겠습니까? 엄청 괴롭고 수치스럽고 자괴감 들고 비참해지는 자리예요. 그게요. 근데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의 조명,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제 안에 이 비참함을 봐요. 아니 목사가 그거 얼마나 죄를 저질러서 그걸 봐? 아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우리 신앙의 선조들, 모든 성경의 위인들, 바울도 다 그 자리로 넘어간 자들이에요. 자신 안에 비참함을 본다고요. 다들. 오히려 못 보는 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 내 의식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감정이 일어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은혜의 방편을 도구 삼아 빛의 조명을 받아보세요. 그 내 생각이 일어나는 동기가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생각의 동기가 있다고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자연인들처럼 왜 이 생각이 불쑥 나에게 찾아오지? 이 생각을 지금 나에게 누가 주입하지? 어디서 이게 쑥 들어오는 거지? 이 동기를 살펴보시라고요. 근데 이게 말씀의 은혜의 방편이 없으면 이걸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복음, 인간의 속성을 구분해내야지만 내 감정이 선한 것이다, 긍정적인 것이다, 악한 것이다, 부정적인 것이다 기준이 세워지지. 이 말씀의 방편인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돼서 선악의 주체가 돼서 그냥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내 생각의 동기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내 안에 부패된 본성을 이렇게 살피게 되면요 이 육적인 소욕, 제 안에도 육적인 소욕이 있죠. 여러분 안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생받은, 구원받은, 회심한 자들 안에 있어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그 본성 하나의 자체가 악이고 중생받은 자 안에서는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 본성을 깊게 제가 살피게 되면 육적인 소욕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생각과 마음 이 저변에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봐요. 이 빛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나를 원치 않는 그곳으로 나를 끌고 간다고요.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간다고요.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간다고요. 내 지식이 나를 끌고 간다고요. 이 지적인 동의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내가 또 봅니다. 계속. 그러나 그 동시에 다른 한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또 봐요. 이 지점이 은혜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있던 이 육적인 소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기서 내가
찬양을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이게 바울의 로마서 7, 8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으로는, 여기서 마음은 육적 자아, 겉사람의 소욕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아니 거꾸로 말했어요. 이 마음은 새 본성이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이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로마서에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국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소욕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인들은 이걸 몰라요. 오직 죄와 사망 안에 있는 하나의 본성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본성을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는다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중생받았다는 사람이 자신 안에 죄를 가지고 있지? 라는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그 관점이 없으니까. 이 자연인들은요,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미비하게 있어요. 모든 인간들. 이게 없으면 지금 세상 완전히 멸망했을 거예요. 이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미비한 희미한 빛이라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들은 자기 의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스스로가 돼서 미친 마음을 품고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은요, 이제 이 마음의 두 가지 법이 존재하므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고 공고하고 겸비된 심령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셔야 돼요. 이것이. 아, 이 겸비된 심령이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이 지점이구나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관점인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중생받은 자에게만. 자연인들은 이 전쟁을 안 한다니까요. 중생받은 자들에게만 죽을 때까지 이 죄와 생명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존 오웬은 알죠? 청교도 황태자 존 오웬은 신자는 합법적으로 세워진 생명의 법과, 이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의는 이제 선포가 됐으니까 합법적인 이 생명의 법과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아직 잔존하고 있는, 이 육체에 잔존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 사이에서 죽는 날까지 갈등하며 싸워야 하는 존재라고 말한 거예요. 존 오웬. 제 말씀뿐만이 아니라는 거니까 바울도 말하고 존 오웬도 말하고 모든 신학자들, 청교도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지점이 여기에요. 중생받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리고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무슨 말씀이야?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 성도는 항상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죄성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런 탄식, 이런 겸비된 마음이 죽는 순간까지 일어납니다. 아니 그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니 비참해야 돼요. 너무 비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의 길이 열려요. 예. 그 생명의 성령의 빛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비참함을 경험해야지만. 하지만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은 붙잡는 자가 된다고요. 그게 그 비참해야지만 붙잡는, 아까 중무형제님 아침에 말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절실함, 그 비참한 자들만이 절실함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들만이 실제적으로 노뱀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불뱀에 안 물렸으면 그 노뱀 안 바라봐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면 그 비참한 심령으로 안 떨어져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비참한 상태, 겸비된 심령으로 떨어지면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유일한 위로자,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 그리스도의 나무에 여러분이 붙임받는 것, 그거밖에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왜? 여러분의 육적 자아는 여러분을
엄청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왜? 죄의 속성이 너무나도 싫어요.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거룩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본성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살 수가 없는 그 마음으로 그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모두 올려드리는 자들은요, 이제 성화의 열매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의 원리,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의 원리. 오늘 설교 제목이죠. 행함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참 믿음인데,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 되려면,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구원의 서정부터 구원받는 원리를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 안 가면 다시 집에 가서 듣든 기도를 하시든 정말 이거를 튕겨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그리스도 앞에 정말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참되고 바른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패된 우리의 본성을 가진 내면은 이러한 예수님이 지금 행하라는 이타적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마음의 이웃사랑의 모습들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 안의 내면을 보는 자들이 이제는 비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참한 부패한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은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실존적 죄의 모습들이 탄로나야, 그것이 드러나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시선을 둬요. 그때 비로소 둬요, 인간은. 그리고 그 부분을 간구하는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치 광야에서 들린 노뱀을 바라보듯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생명의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잠식합니다.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납니다.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내 안에 성내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조명을 받을 때 한순간 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해내는 것을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본성으로, 그 따스하고 그 평안하고 그 남을 수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성품으로 변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체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선을 행하려는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을 또 하네요, 목사님. 아니요. 알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야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알지 못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아직 볼 바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 달라고 성령께 오히려 구하십시오. 그러니 더욱 낮아진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구하는 것, 이걸 구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정되는 이 마음을 구하라 그랬는데 사람들 거꾸로 구해요.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가 주체되는 그 소욕을 구한다고요.
오히려 자기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지는 이 자리를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성령을 구하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언약,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분명히 들어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구하시면요, 주신다고요. 약속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 마음을 구할 때 진정 우리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 희락, 의, 이 복된 상태가 내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할 수 있게 돼요. 진정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열매고요. 주께서 우리 안에 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영광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도 정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